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니 가족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형제, 자매, 그렇게 가족이 생깁니다. 가족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관계는 계속됩니다. 혹 심리적으로 단절되다 해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가족 관계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 그때에 주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주께서 식사도 거르는 채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때, 또 누군가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누군가로부터 귀신의 왕과 연합했다는 소리도 들으시는 그때, 또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마리아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또 본문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여동생도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동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가 왔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지금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가 왔다고 전해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면서 보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혈육의 가족, 육신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답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제어한 지금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도 반가운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심 놀랍고 좋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족의 지평을 넓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 새로운 차원의 가족 개념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소홀히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께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고 누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주님의 출생 이야기에서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남이 아마 가정을 책임졌을 겁니다. 장남이신 예수께서 가족을 부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효자라는 거 아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온인 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부탁하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해놓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또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입니다 얘기했고, 사도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이 그날 이후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 형제를, 육신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육신의 가족을 섬기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30년 동안의 수고가 토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중에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득적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우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족입니다.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는 존재,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다가도 가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다가도 가족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내 형제가 날 거부해도, 때로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한 번 더 그를 예수께 인도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가 오고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수없이 용서하고 수없이 용서받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수없이 용서합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한 계속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합니다.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 신자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5계명부터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 가족관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가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부모를 사실 사랑은 잘 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공경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나누겠지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신약의 말씀도 볼까요?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귀히 여기고 섬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은 가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로 받아들이신다면 오산입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셨다면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을 딴 데다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가족처럼 대해라,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수용하시면서 주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 확장된 지평이 달라지는 가족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과 너희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에 누가 나의 가족이냐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가족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가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지금 직사도 걸으시면서 사람을 섬깁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귀신의 왕과 한통속이라는 소리도 들으시면서도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최선을 다해 식사도 거르시며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헌신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섬김의 최고봉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주의 헌신으로, 주의 섬김 때문에 행복을 만난 사람, 주의 십자가로, 주의 베푸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들이신 예수님, 오해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은혜 안에서 주의를 영접하면 예수의 가족이 되는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늘 마음이 불안한데 그럼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예수의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보여지십니까?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시죠? 지금 주님 곁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다른 접근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문 밖인지 집 밖인지 아무튼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디 있죠?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 곁에 둘러앉았지만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시려고 뽑았다 그랬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무릎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 지금 예수밖에 길이 없어서 예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로만 치유될 거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해야, 어떤 행위로 그 뜻을 행해야 주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곁에 있는 것,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주의 사랑을 알고 믿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너무나 알고 싶어집니다. 내 뜻보다 주의 뜻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 지금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물론 죽을 때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행해지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또 지금 행하지 못한다 해도 행할 것을 꿈꾸며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조적으로 그와 반대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바로 예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어린 동생도 있고 뭐 청소년기에 오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게 세상의 모든 공동체 중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도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는 우리 지한이, 하온이부터 우리 이상은 권사님, 이영호 권사님까지 이렇게 성별을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다르다고 내 가족이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넌 내 동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곳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가족 안에 누군가 아프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걱정합니다. 밥은 먹었어? 빨리 병원 가자? 좀 괜찮아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 감당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가 못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동생이 아프면 동생이 해야 할 일을 언니가 도와줍니다. 아빠가 편찮으시면 아빠의 일을 엄마가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약한 부분에 쓰러져 있거나 하면 함께 도우면서 손잡고 일으켜주는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권면하고 필요하면 훈계도 하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족들도 조금 서운하고 오해가 생기면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밥 먹고 함께 자고 이러면서 또 화해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해해서 말하기 싫기도 하고 좀 나오는 게 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수라는 밥을 먹고 예배라는 함께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함께 하면 또 금방 괜찮아집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듯이 않듯이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키가 커야 공부를 잘해야 잘생겨야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대신 감당할게. 조금 더뎌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왜요?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자매니까.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지금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히 있을 가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상처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부부가 된다는 거 이제 한 가족으로 살겠다는 언약입니다. 사랑으로 만났지만 그 사랑 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기의 책임의 영역을 하겠다는 것이 결혼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냥 사랑만 요구할 때가 있지만 책임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가족 셋밖에 안 되지만 가끔씩 우린 3분의 1씩 책임져야 한다. 해야 할 몫이 있다.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언제 힘들어집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구성원이 그걸 그대로 표현할 때 다른 가족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힘들다고, 자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다 어려운데. 그럴 때 가족 간에 힘겨움이 생기고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이 고통을 받아서 그가 괜찮아진다면 또 가족들이 그걸 감내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눠지다가 그 연약한 자가 어느 날 철이 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참아줬는지, 형과 누나가, 언니가 나를 얼마나 참아줬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족도,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답을 찾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래 행복하려고 그런 건데, 우리가 원래 잘 살려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우리 갈등하고 있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시작이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면 다시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생각이 차이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주변으로 다시 잘 모여드는 공동체, 예수와 멀어질수록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 주변으로, 말씀 주변으로 잘 모여들면서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그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 자신도 공생이 30여 년간 육신의 가족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이 땅에서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으로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를 나눈 관계를 넘어 예수의 피를 나눈 관계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까? 라는 말을 나중에라도 전해드렸다면 엄청 서운하셨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 주님의 동생 유다는 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의 가족으로 그들은 새로 만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은 또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을까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니 내가 맞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아플 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가족,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마음의 자리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형제가 자매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집사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형제자매 합시다, 그런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입양돼서 한 집에 모여서 예수 발 앞에 모이니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예수를 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도 못한 관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뺀 상태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그냥 수다 떠는 관계, 수근거리는 관계, 그냥 세상적인 거 좀 정보 나누는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성별, 인종, 직업,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가족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듯이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렴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예수를 빼면 우리는 언제든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등 돌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이 안 맞아도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앞에 둘러서면 우리는 다시 우린 가족이었지. 예수의 피를 나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눈 가족이었지.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가족으로, 나를 동생으로 삼으셨다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가 나의 가족임을 깨닫고 알아갈 때 이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해지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예수의 가족임을 깨닫고 그걸 기뻐하면 이제 나의 육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관점이 또한 달라집니다. 육신의 가족을 예수 안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임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의 자리에 만나시고 일상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곁에 둘러앉아 예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교회 가족들이 그저 호칭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자매임을 계속 말씀 안에서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